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까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주 아래서 사는 삶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을 수고했다는 거냐면 복음을 믿게 한 것이라는 거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알게 한 것이 바로 수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헛되게 될까봐 두렵다. 자, 이런 표현인데 이신득이 곧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진리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절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신득이의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신득이의 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신득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 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이거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아는 상태, 즉 교제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노스코 같은 알매 상태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성령을 받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믿으니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믿으니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은 지식적인 알미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체험적인 알미라는 것이고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이후에는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성령님과 계속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결국 복음의 진리가 주는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 조문을 나 혼자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버려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은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를 잘 가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 해답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성령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이신득의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율법주의 신앙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걸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만 주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지켜도 결코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나의 의로운 교회 생활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선행도 잘하고 헌금을 잘 드리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스스로는 의롭다고 착각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더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어도 여전히 죄인 된 상태에서 조금도 못 벗어난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는 오직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배, 기도, 봉사, 선행, 헌금 등을 할 때 이걸 잘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행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온통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들을 해도 자랑이 아니라 감사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신앙 행위를 잘 분별하여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신득의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더 이상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르는 신앙이 더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해하면 바울 개인의 수고가 헛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지 결코 개인적인 공로를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도 온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지향점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어떠합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더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성장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데 신앙 성장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행위를 많이 하거나 잘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추종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수고가 무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신득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는 신앙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신득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